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랑 안에서 맺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오늘은 이제 열매는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다 이런 의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열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열매는 사랑의 진수다 이렇게 해서 열매의 어떤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정의라고 그럴까? 이런 중심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깐만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더 나누면은 바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겁니다. 사랑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정의의 개념은 너무 복잡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사랑의 그 진수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알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랑이 거기 빠져버리게 되면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또 열매가 없다면 또 그 사랑은 껍데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열매의 그런 관계로서 열매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열매라는 것이 그저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열매, 이거는 너무나 깊은 관계 가운데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사랑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진수요, 사랑이 모아져서 마침내 응축된 거라는 것이죠. 사랑이 모아져서 바로 융합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열매가 있기를 더 구하는 것이고 반면에 열매를 구하는 자들은 더 사랑하기 힘써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사랑의 진수로 정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랑이라고 하니까 얘기지만 이제 식물도 말이죠. 열매가 맺을 때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수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암술과 수술, 암술에 나온 그 꽃가루하고 수술에 꽃가루가 붙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드디어는 그 수분이 되어서 거기서 열매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연결 과정에는 알다시피 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람에 의해든 곤충에 의해서든 다른 여러 종류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또 매개체들이 요구가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동물도 그런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것도 많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인공으로 임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옛날 방식이 아니라 요즘 불임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체외 수정을 통해서 안착시켜서 아기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본다면 이제 그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드디어는 하나의 개체로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난자와 정자가 만났다. 이게 사랑이냐?
이렇게 논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까지의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떤 불법적으로 나쁜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원치 않는 임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아기 가졌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예외적인 거를 주로 둘 수 없잖아요. 정말 일반적인 거를 본다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봐야 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올려놓고 왜 다 그렇게 말하냐, 다 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과학적인 설명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만 되니까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불임도 수술하고 불임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만 사실은 점점점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사랑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해서 나는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어.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 가져버리나 한 번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 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식물 간에 이렇게 수분이 되어서 암술과 수술이 수분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행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 꽃가루가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식물이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을 그들의 감정으로, 식물의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동물들이 이제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는 좋게 사랑의 개념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정말 그걸 사랑으로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점 있죠. 인간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넓은 사랑,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저 아기를 가졌던, 또 동물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감정이 없이 식물에 있어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 일련의 모든 과정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랑 안에서 맺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맺어져서 열매로 맺어졌다, 이렇게 봐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간다면 사랑 가운데 바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 가운데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서 잘 자라가야 좋은 열매요 결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가 맺었을지라도 이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열매의 진수가 맺어짐을 알고 정말 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매를 원하면 한다면 더 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힘있고 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거한다면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열매가 그렇게 구해도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찾고 그 사랑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 사랑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만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진수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잠시 30초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